미국의 명문 사립대 중에 하나인 스탠퍼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 과정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1891년 스탠퍼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 대학의 설립자인 리너드 스탠퍼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그 젊은 시절에는 광산촌에서 잡화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점점 사업이 확장돼서 철도 사업에 손을 대고, 나중에는 그것도 승승장구해서 미국 전 대륙의 철도를 뚫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죠. 그래서 상원의원에 당선합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승승장구하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스탠퍼드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놀라운 슬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뿐인 저 아들이 죽게 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스탠퍼드에게는 정말 천천백력 같은 소리. 그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살 그런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죽은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아버지 스탠퍼드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 같은 청년들을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스탠퍼드는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깼을 때 너무나 생생한데, 그 후에 이 스탠퍼드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곁에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스탠퍼드는 그 후에 아들의 소원대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다 바쳐가지고 청년 교육에 전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891년에 무려 200만 달러라고 하는 200억. 하여튼 놀라지도 않나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1891년에 여러분 200억이면 지금 따지면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들여서 건립한 대학이 바로 스탠퍼드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린 학생들을 돕는 일에, 그리고 청년 교육 사업에 온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는 이런 조언을 남기지요. 앞으로 나의 재산은 1센트도 남기지 말고,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다 사용해라.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이 스탠퍼드라고 하는 인물은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극도의 슬픔 가운데 아들의 죽음 앞에 완전히 절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신앙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의 마음도 인생도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이,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항구 도시.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답게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런 신비적이고 또 음란했던 종교적인 토양 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특별히 종말론의 핵심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환경 속에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해요? 믿을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말 지금 이 개혁 성경에는 4장 14절에는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13절과 14절 사이에 사실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의 뜻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인데, 즉 13절 후반에 성도들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안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부활 신앙 핵심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쉽게 믿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믿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은 처음에 잘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명의 제자만 있었고 1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 누구의?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10명의 제자가 늦게 온 도마에게, 야, 우리 주님 봤어. 선생님 봤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응?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니까, 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고 내 손이 그의 옆구리에 넣어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지금 도마의 말이 어쩌면 지극히 이성적인 말인지 몰라요. 아니,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3일 만에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냐, 이거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마 부활한 지 8일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는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야, 내 손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한번 다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도마가 한 말도 벌써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제서야 도마가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도마가 엎드렸어요. 이제는 그가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한 이후에 그는 여인도로 건너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거기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교회 오빠. 거기에 고 이관희 집사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느 날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근데 얼마 후에 자기 아내도 또 혈액암 사기로 판정을 받아요. 이 가정의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친 거예요. 하지만 이관희 집사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다가 2018년 주님의 부름을 받아갔어요. 혼자 아내와 어린 딸이 남았어요. 혼자 가고. 그 다음에 2019년 5월 8일 날 우리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이 오은주 집사님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딸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자기 딸이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 가서 자기 아빠를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얘들아, 우리 아빠 교회 오빠 영화의 주인공이다. 그렇다.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천국에 가 있다.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에게도 아빠가 없다는 사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지금 천국에 있다. 그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소망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을 확신시키는데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요, 성도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매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도 또 여러분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뭔 의구심이냐? 예수 믿다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지만 먼저 죽은 자들은 혹시 주님을 늦게 만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너희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두 종류에 대해서. 부활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만,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서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성경 60권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종류는 그러나 두 가지.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에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첫째 부활. 근데 둘째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때는 믿지 않고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때 부활하게 돼요. 근데 이 부활을 가리켜서 둘째 부활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부활이냐?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 만난 성도들은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첫 번째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 부활의 증인을 얘기해요. 개바에게도 보이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심지어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 말씀보다 몇 명이라고 그래요? 50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사람은 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500명이 봤으니 확인해 볼 사람은 다 확인해 봐라. 명단을 쭉 공개하고 이처럼 예수의 부활이 확실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것을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표현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인데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됐다? 첫 열매. 첫 열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잘 알잖아요. 저는 잘 앉아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꽃 농사 지을 때에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딸 때 되면 첫 번째 열매잖아요. 첫 번째 열매. 이게 첫 열매 하나님 좋아하시고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이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열매를
고추 농사다 고추가 났어요. 초절매 딱 따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열매가 한 번 맺히고 안 맺힙니까? 예? 안 맺혀요, 맺혀요? 예? 고추 따고 나면 열매가 안 맺혀요, 또 맺혀요? 그 자리에서는 안 나지만 첫 열매 후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게 첫 열매 맺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맺힌단 말이에요. 만약 또 내가 틀릴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중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닭은요, 조류 중에서 그래도 좀 상층에 포진되어 있는 조류, 먹이사슬 중에서 닭은 몸집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또 여러분, 닭 울음소리는 뭐예요? 꽃기호지만은 우리 꽃기호만 알지만 사실 닭이요 30가지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몰랐죠? 응?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리고 닭이 시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보는데 귀신같이 벌레를 탁 집어 먹잖아요. 우리는 180도도 못 보지, 지금 180도. 그런데 닭은요 360도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 뒤도 볼 수 있고요. 내 뒤에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닭은 뒤에 있는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닭은 든든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예전에는 날아다녔다 그래요. 근데 집에서 사람들이 닭을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날개를 쓰지 않아서 날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닭이. 여러분, 닭 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닭 날아요, 못 날아요? 아니, 닭 난다니까, 사실. 지가 안 날아서 그렇지. 그런데 새 중에 가장 큰 새라고 하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날개는 4m쯤 됩니다. 몸집 위에서 날개가 너무너무 커서 사실은 걷기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걷는 모습을 보면 뒤뚱뒤뚱 거려요. 너무 날개가 커서인지 하늘을 나르려고 해도 잘 날 수 없다, 이 새는.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늘을 나는 새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신천홍이라는 별명이에요. 신천홍 무슨 말이냐? 하늘을 나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믿는 노인. 그러니까 항상 땅에서 살지만 나는 하늘을 난다.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새가 알바트로스. 그럼 이 알바트로스는 언제 나느냐? 폭풍과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폭풍과 오면 알바트로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언덕 쪽으로 가요. 언덕 쪽, 벼랑 끝으로. 그리고 폭풍과 막 하고 몰아칠 때에 이 알바트로스는 그 폭풍 속에 자기 몸을 확 던져요. 그리고 날개를 쫙 펴면 한 번도 날지 못했지만 그 날개를 쫙 펼 때에 한 번도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그 바람을 타고, 폭풍에 강한 바람을 타고 최장 6일 동안 날고 6,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바트로스는요 가장 멀리 나는 새의 대명사예요. 오늘 우리가 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닭에게 미안하지만은 닭과 이 알바트로스를 비교해보면 닭은 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 알바트로스는요 사실 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나는 하늘을 나는 새야, 하늘을 나는 새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폭풍과 몰아칠 때
자기의 몸을 던져 하늘을 비상하는 그 비상을 만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당장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알바트로스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그가 끝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침내 하늘을 날아 비상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재림하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맞이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과 부활, 성도가 부활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은요 슬픔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슬픔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려워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있지 않느냐. 우리가 찬송가 중에 잘 부르는 찬양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 또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요 다니엘 휘튼 목사님이세요. 휘튼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신 순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설교하고 다니엘 휘튼 목사는 찬양. 근데 이 휘튼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다가 그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자기가 북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북군에 지원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 전쟁 중에 수리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자기의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팔을 잃어버렸을 때 휘트는 큰 절망감에 빠지죠.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낙심에 살다가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단, 내 비록 한 팔은 없지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감정으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가운데 부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송의 4절에 보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은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네. 영광의 기약이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은 이 휘튼 목사에게는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겠죠. 그날까지 그날을 바라보며 자기 오른팔이 날아가는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아픔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 곤란한 중에, 아픔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모든 걸 이기게 하는 원동력의 힘은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당당하게 생명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힘입니다. 부활 신앙이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이 소망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싸워서 이기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치 앞을 모르게 됐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3년이나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이기고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